성도님들 이 오바댜 뭐 이런 거 설교 들을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 읽으셔도 야 이건 무슨 말이지 하는 건데요. 오바댜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법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법도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성도님들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선한 사마리아법. 이게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2008년도에 비슷한 취지로 이게 시행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물론 자기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 한에서 이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법입니다. 만약 돕지 않으면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법을 제정한 취지는 누구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그것도 특별히 이 이멀전시죠. 이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도록 만든 법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야, 돕지 않으면 벌금형을 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죠. 길 가다가 누가 픽 쓰러지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겪고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법으로 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양심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오바댜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자, 이웃이 환난 당할 때 멀리 떨어져서 비웃고 있는 자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바로 오바댜서의 내용인 겁니다. 사실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이란 거,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비슷하니까 이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바댜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말씀의 대상이 에돔 족속이라는 겁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바댜는 딱 한 장 있는데 이 대상이 에돔 족속이라는 겁니다. 자,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의 조상이 이삭의 아들 에서이죠.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러니 원래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죠. 그렇게 장자권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서겠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억울하면 우리는 에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형이었는데 장자권을 뺏겼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에서를 별로 긍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서 하면 그냥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데에는 에서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걸. 에서 스스로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경홀히 여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치워 버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날, 이 장자권 축복을 받던 날, 에서는 뭘 했냐? 에서는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왜냐?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 겁니다. 이 동생이 살던 집 이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만난 것이 바로 천혜의 요새였던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새를 만들고 이제 거기 머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원래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답게 에서의 후손들도 이제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기를 수천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 마음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 이 에돔 족속이 마음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천혜의 요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혜의 요새인데 여기도 나오죠.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오르기 힘든 높고 험한 산에 털을 잡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일산이 천혜의 요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군대가 세일산에 올라가서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지나도 이 족속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나를 끌어 땅에 내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산에서 누가 우리를 쳐서 이기겠느냐? 나는 독수리 같다. 나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세일산을 만드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천혜의 자연 요새를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끌려 내려와야죠.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미련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세일산의 그 천혜의 요새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명예나 권력이나 뭐든 괜찮습니다. 이걸 의지하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사회적 지위든 뭐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끌어내리시면 끌려 내려와야 하는데, 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권력이나 이런 걸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누가 감히 나를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끌어내리신다. 마음이 교만하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는 진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에돔 족속이 그 형제인 야곱 족속을 포악하게 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서. 에돔 족속이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때 남유다니까 남유다에게 어떤 일을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1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외국인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성전 불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은금 기명들, 그릇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칼 아래 죽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정말 당시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돔 족속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하고 있었다고요? 멀찌감치 서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고난당하는 그날에 그냥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에돔 족속은요, 그냥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어떻게 하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이 말씀 보면 유다가 멸망당하는 날에 에돔은 뭐 했다고 합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에서가 야곱의 꾀에 빠져서 축복권을 상실하고 장자권을 잃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에서가 당한 고통을 갚아준다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좋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그것도 괘씸한데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좀 전문용어로 하면 아유 꽃이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 관계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관계 좋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잘 됐네. 이거 하나님 보시기 굉장한 악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또 심지어 에돔 족속은 뭐 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환난 당하는 날에 와가지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망해가는 시간에 쫓아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똑같이 약탈하고 그 다음 사람 잡아다 팔고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형제가 망해가는 그 아픔의 시간에 자기의 부를 취하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 형제의 망함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에돔 족속은요 유다가 망해갈 때 멀찌감치 쳐서 구경했습니다. 그냥 이것만 했어도 그런데 괘씸한데 뿐만 아니라 뭐였냐? 고통당할 때 마음속으로 입을 벌려 조롱하는 겁니다. 야, 내 원수가 내 축복권 뺏어가더니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과 함께 튀어나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재물에 손을 댄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참 자주 나오는데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날에 멀찌감치 서서 곧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똑같이 됩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날, 망하는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우실 것이며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죽어가는 그때 약탈할 것이다. 이대로 됩니다. 역사에 보면 망해버리죠. 에돔 족속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도우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에서와 야곱처럼 과거에 너희와의 관계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그 이웃이 고통받을 때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구원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느냐 헤아려 줘야 합니다. 또 그러면 그걸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고통받는 날이 올 때 그걸 똑같이 해주시겠다. 즉 하나님께서도 팔걷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 쓰고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팔걷고 와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베풀고 흘려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오니까?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까? 내 원수 같은 이웃이 고통당할 때 속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일에 동참한다면 내가 고통받는 날 하나님 나에게 똑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혹은 나와 관계가 좋지 않던 사람이든 그들을 돕고 어려울 때 도와준다면,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팔걷고 와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헤아리고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